그러니까 시편 146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구약을 읽으면 반복되는 말씀 문구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은 이제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약자들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죠.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땅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표현하면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 땅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그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가 노동도 이제 또 경제의 한 부분이고 노동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적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거죠. 고아 아이는 노동을 또 할 수가 없고, 과부도 여자니까 나그네도 굉장히 나그네들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부류, 지금도 우리가 외국인 하면 글쎄요, 서양 외국인은 또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조금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죠. 하여튼 이 세 부류가 대표적으로 소위 말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들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이들도 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물론 지금도 고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약자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약자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들. 요즘에 우리는 이제 그 소수자 또는 이제 약자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신체적인 약자는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상당히 보호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깔려 있죠. 그 어디를 가든 장애인 주차장이 제일 가운데 딱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를 함부로 대면 그 장애인 협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거긴 하지만 저기다가 만약에 차를 대잖아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장애인 협회 같은 데서 돌아다니다가 저기 장애인 차가 아닌 차가 이렇게 되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관공서에 보내면 그 벌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장애인 차 외에는 함부로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협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다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 근데 실제로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장애인 가족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걸 또 느끼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랬지만 이동권을 보장하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 오르락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하철도 내려갔다가 타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어디를 뭐 일하러 가든지 돈을 벌러 가든지 배우러 가든지 뭐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거는 앞으로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약자가 있어요. 경제적인 약자는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노동자와 농민 뭐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농민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아요. 뭐 귀족 노동자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자영업자들,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소외받는 계층이 이제 자영업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고, 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는 건 물건을 뭐 하여튼 팔아주든지 사 먹든지 소비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자영업자는 점점점 늘어나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다 그게 또 빚으로 자기 돈 갖고 하면 그나마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다 은행 빚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망하면 다 빚더미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생각보다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뭐 최저 시급도 그 중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노동을 할 때 최소한 이 정도 줘야 된다. 뭐 또 그러니까 또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있지만, 그래서 이 경제적인 약자들이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 법이 좀 약하게 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 그럼 불법이니까 일단 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있는 비율보다는 불법적으로 있는 비율이 실제적으로 훨씬 많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용하는 주인들이 월급을 안 준다든지, 뭐 여권을 빼앗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월급도 반밖에 안 준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미혼모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이 조금 너무 정상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혼모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미혼모가 이렇게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아이를 낳고 하는, 그들 돌봐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고, 뭐 조금 넓게 보면 여성들이죠. 요즘에 남녀 갈등도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들 자체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사람들로 이렇게 또 인식이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잘 돌봐주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걸 문자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 신체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교회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고 해석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여력이 있거든 그런 쪽에 우리가 또 일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의 일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무조건 약자의 편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냐, 부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부자라고 하나님은 또 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로운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불의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부자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뭐 부자들은 불법을 행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인데 뭐 꼭 뭐 현대에는 뭐 또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편견은 없으십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노동자나 또 사용자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 예전에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한참 우리 한국적인 신학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인데 그 민중신학의 가장 큰 오류는 거기서 주장하는 것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민중의 하나님이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민중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민중을 억압하는 어떤 한 사람들을 굉장히 사탄식하는 그런 점점 그런 식의 해석 방법은 편가르기죠. 성경은 절대 편가르지 않습니다. 한쪽 편만 우리 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 안에서 올 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오류는 편가르기를 해서 노동자가 그 민중이 절대 선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 구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오늘날에는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와 신체적인 약자들, 뭐 그 많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쌀을 나눈다는 건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거죠. 그렇죠?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하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뭐 어떤 일들도 교회가 할 수가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장애인들 그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이어지려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